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걸쳐서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보통은 이제 로마나 세상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음녀 바벨론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사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저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아니면 세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너무 명백하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만 봐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좀 애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로마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을 로마나 또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명백하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음녀가 붉은 그 짐승을 타고 있죠. 그 짐승이 바로 로마입니다. 10뿔 가진 붉은 짐승이죠. 그 7머리고, 근데 그 7머리가 바로 7산인데, 그 또 7왕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보면은 이게 바로 로마네. 로마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짐승이 로마지 음녀가 로마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두 개 완전히 분리되는 개념인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긴 하지만은 음녀 바벨론이 곧 짐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이것 하나만 봐도 음녀가 로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죠. 그 7산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는 로마일 수가 없다.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가 박해를 했으니까 피에 취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한 기간은 짧고 보통은 그렇게 막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로마는 아니었다 하는 거죠. 당시에 네로가 아주 너무 극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도의 피라는 것이, 증인들의 피라는 것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선지자의 피까지 이제 선지자들의 피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마가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였지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은 이스라엘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바로 모든 그 피를,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사이에서,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세대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음녀가 들고 있는 이 피에 취한 이 모습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했다. 근데 로마를 여기에 대입한다면은 땅의 임금들과 로마가 무슨 음행을 하겠습니까? 로마는 땅의 임금들을 지배하는 제국인데, 음행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지배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뭔가 야합을 하고 그들을 이용을 하고 그들의 권세에 붙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압박을 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리고 야고보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에 관여했던 유대인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반유대주의자냐, 뭐 유대인 혐오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아주 지극히 관심이 많고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해석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좀 음행을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해설을 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당시의 신전에 로마가 섬기는 아주 중심되는 신들 중에는 이제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이 중요한 제사 행위인 그런 그 신들이 많았다. 그런 신들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사람들이 왕들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면 그것도 맞지 않죠.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고 지적할 때는 실제적인 그 음행, 그 행위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뭔가 야합을 하고 서로 뭔가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연합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오히려 다른 쪽에 이방신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붙었을 때를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음행은 오히려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과 더 잘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장 4절에 보면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제 바벨론과 관련해서 이 대목이 아주 유명하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로마에서 나와라 그러면 로마에서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수도 로마라고만 하면 모르겠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우리가 로마라고 볼 때에 로마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나온다는 것이 여기서 무슨 구별됨이 있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로마와 야합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좀 전혀 문맥에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5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이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가지고 음료를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과 열뿔이 음료를 미워해서 막 자학을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냥 음료를 로마로 놓고 보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냥 모순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그 성경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로마가 로마를 죽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열불 달린 이 짐승은 로마인데 그 음료도 로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석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로마가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로마에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죠. 그러면 음료는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딱 상정을 해놓고 검증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것. 저도 제 해석이 아주 저에게도 생소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봅니다.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라도 혹시 아니라는 것이 제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제 해석이 틀렸습니다. 그걸 앞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검증을 해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음녀를 이스라엘 타락한
신부가 이제 타락한 음녀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이 음녀가 로마인지 아니면 타락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인지 그걸 한번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다른 영상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음녀 바벨론이 로마인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인지 그것을 좀 잘 살펴보셔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